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바람도 불고 한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드보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가족부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새가족부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늘 섬기는 다드림 또 드보라 찬양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더 드리면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국제적인 구호의 손길이 원만하게 또 때에 알맞게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 최소화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태풍 피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기독교 구호단체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올해 남은 기간 이제 그야말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4년 우리 교회 신년입니다. 신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한번 감사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보라 찬양대 총무 권사님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또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 또 반주하는 귀한 형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사람들의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자녀들의 걸어가는 삶의 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의 수고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새가족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귀한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사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분들에게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큰 태풍으로 많은 인명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곳에 구호의 손길이 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기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시는 희년 설렘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 여기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원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수요 예배마다 정성을 다해 섬기는 드보라 또 우리 다드림 그리고 여러 목회자 직원들 사역자들 축복해 주시며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가족부
부장, 장로님, 또 부감님, 또 모든 새가족 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각 교구마다 새가족 팀장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 올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 연차고 무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 연차고 무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의 불금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정력과 제약의 불금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나가 일어나라. 성나가 일어나라. 내 가슴에 힘을 주니 일어나 더 걸어.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꿈을 꾸라. 꿈을 꾸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꿈을 꾸라. 꿈을 꾸라. 꿈을 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룩한 사명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되도록 찬양합시다.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요. 내 영혼이 근장이 들어섰네. 어두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깨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하나님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새성전 짓고 3년째 접어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위에서 생명력 있는 주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엉어려져 있는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회복해야 될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어야 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부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현존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흰 눈도 내려주사 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그 사랑과 은총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아를 드러내며 살 때가 많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옵시고 백성들의 근심을 헤아려 살핌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와 설렘과 기도로 희년을 바라보는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축복의 길이었지만 앞으로 걸어갈 순간순간도 지켜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 성도가 각자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평안케 하옵시고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 사역 외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 시간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을 사랑과 섬김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정성껏 보살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염태원 목사님과 박만수 부장장로님 그리고 70여 명의 교사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리는 두보라 성가대 찬양과 다드림 찬양대 헌신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저들이 가정과 삶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부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베고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게 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부장 박만수 장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새가족부 섬기시는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목회자로는 염태훈 목사님이 섬기시고요. 부감님은 유조강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총무님 구민수 안수 집사님, 회계 순섭 김영희 집사님, 행정간사 박은지 청년 이렇게 섬기고요. 새가족부 섬기시는 교사로는 한 70여 분이 섬기는데 오늘 많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섬기기 전에 새가족들을 모시기 전에 먼저 경건회로 모이고요. 새가족 영접 및 수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5주 과정, 전체 강의 및 1:1 양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이 연 1, 2회 있는데 신입 교사들도 받아서 합니다. 교구별 교사 모임이 있고요. 각 교구 간사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상 새가족부 사역 보고해드렸고요. 특별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새가족부 기도 제목이 지금 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가족이 처음 접하는 교회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등록하는 새가족 모두 정착하도록 하소서. 교사들이 항상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전체 강의 및 1:1 양육이 잘 정착되게 하소서. 새가족부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신혼신을 강하게 하소서. 새가족부 사역이 활발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2014년에 섬길 새가족부 임원 및 신임 교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7가지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면 우리 새가족 교사 또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가정과 자녀 또 몸의 건강 또 경제력 또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새가족부 부장 장로님과 부감님 모든 부원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태훈 목사님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새가족부 축복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맞이하여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분들 잘 정착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2014년에 새로 새가족 교사로 임명되실 분들 또 섬길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이분들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시며 경제력 몸의 건강 사회적인 모든 일에 아름다운 성취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들 부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염태훈 목사님을 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내년도에 새가족 교사로 새로 봉사하실 분들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족이 돼서 같이 손붙잡고 주님을 섬길 장래 우리 교회 가족들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모든 사람들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자녀손 대대로 축복하시며 경제력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사회적인 아름다운 성취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섬길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들어갈 때 박수해 주십시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 돼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부 사역은 이제 각 교구마다 새가족 팀장이 있고 또 새가족 교사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새가족부, 우리 교회 전체 부서에서 새가족부는 주일 통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은 각 교구가 중심이 돼서 사역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인데, 어쨌든 전체 사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또 새가족부 전체의 사역, 또 사역의 행정, 또 관심과 돌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 많이 추워진다고 그래요. 영하 5도밖에 안 되니까 여름에 한참 추울 때는 그때는 5도는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겨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때니까 5도 많이 추울 거예요. 또 바람도 분대니까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테고, 아까 교회 오면서 뉴스 들으니까 대관령은 영하 11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관령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때 영하 20도 밑으로도 내려가고, 저는 살면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살을 에인다는 게 칼로 벤다는 거예요. 근데 살을 에이는 추위가 뭐다, 그거를 저는 대관령 가서 알았어요. 여기 박기동 장로님이 거기 출신이 계신데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셈이 됐네요. 참 저는 거기 가서 추위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지금 대관령교회 담임 목사로 가 계신 분이 박혜훈 목사님인데, 오늘 오면서 영하 11도다 그래서 박 목사 그 양반 추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요. 또 그 교회, 또 저는 옛날에 있었지만 가끔 그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박혜원 목사님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제일 커다란 복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 그래서 찬송가나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은 딱 하나인데 재산은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서를 썼대요. 집에는 이제 오래도록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라온 종들도 있고 근데 그 종들 중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오래 있었고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종이 아주 욕심이 많고 또 머리가 영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서를 썼대요. 우리 집안의 모든 유산, 모든 재산을 다 집에서 가장 오래도록 있었던 이 종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아들이 먼 나라에 있어서 아들이 뭐를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원하는 거 하나만 갖도록 아들에게는 그렇게 유산을 물려준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썼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 지혜로우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잘 선택하리라고 아버지는 믿는다.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오래도록 있었던 종이 그 유서를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일에 유서를 그렇게 안 쓰고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다. 종에게는 뭐 요만큼 준다든지 또는 종을 해방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썼다면 그 영악하고 욕심 많은 종이 유서도 바꿀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먼 나라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서를 가만히 보고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 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지혜로웠고 또 아들도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적으로 가서 다 이제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요구하기를 나는 이 집안에 오래도록 붙어 있었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집안의 살림을 담당했던 이 나이가 꽤 들었지만 이 종이 내 아버지 때도 충직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는 이 종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재산은 누구께 됐어요? 다 그 아들께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선택하란다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딸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늘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통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얼른 떠올려 보세요. 찬송가 중에서 주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 그런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장면이 성경에 5군데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끄트머리 한 번씩.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은 틀려요. 하지만 요한복음도 예수님 생애의 맨 마지막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고 뭐 그런 장면이 있죠. 어쨌든 사복음서 한 번씩.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저 유명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 5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5군데 표현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표현된 게 2군데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끄트머리,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끄트머리. 마태복음 제일 끝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요즘의 생활이, 요즘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내 삶에 주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닌가? 또는 주님 왜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요, 기분이 날 때만 고백하는 거, 그거는 어린 신앙이에요. 막 기분이 나고 흥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기분 나는데 흥이 나는데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흥이 나지 않을 때, 그런 때도 성경 말씀에서 내가 배운 대로, 성경 말씀 내게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보면, 내 느낌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같이 계시다, 그 느낌이 나한테 막 와닿고 흥이 나진 않아. 그런데 내 머리로는 알잖아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지금 제가 감성으로, 영적 감성으로, 느낌으로 흥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감성이 동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흥이 날 때만, 영적인 감성이 이렇게 물결치고 그럴 때만 고백하고 그럴 때만 봉사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심정이죠. 어린아이는 울다가 금방 해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될 때는 웃고 싶은데도 참기도 해요. 울고 싶은데도 울음을 삼키기도 해요. 화가 나지만 그러나 얼굴 표정을 관리하기도 해요. 왜요? 책임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기의 감성,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또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큰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게 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보고서 세 사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아마도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꽤나 고위 공직자니까 이제 미리 손발을 다니엘의 친구들 수족을 잘라놓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최종 공격하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냅니다.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신실하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자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분명하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이 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주일이면 세상 없어도 교회 간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세상 없어도 거짓말 안 한다.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꼬투리로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신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공격하더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게 되도록 더욱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했습니다. 크게 진노했어요. 왕이 이들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왕이 기회를 주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지금 이제 음악이 울리면 음악에 맞추어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만일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을 텐데 이 세상에 어떤 신, 어떤 존재가 너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그 유명한 말이 그거지요. 만일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면 넉넉하게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이 세상 끝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뜻을 안 가지고 계시고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어요. 그래서 왕이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데 이 세 사람을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아까 또박또박 잘 읽어주신 그 본문은 바로 던져진 그 뒤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랑
다른 사람들이 풀무불 워낙 뜨거우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놀랍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으니까, 왕이 나왔으니까 왕이 앉는 의자 다 갖다 놨을 거 아니겠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한테 물어요.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 3사람이었지? 예, 3사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어떻게 되느냐? 불 가운데 4사람이 있다. 그리고 4사람 다 결박 안 된 채로 지금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근데 불 가운데로 멀쩡하게 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4번째 사람, 우리가 3 던졌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꼭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 4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던진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결박된 채 던졌는데 그런데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결박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람들을 집어 던진 사람들까지 타 죽었는데 들어가면 그야말로 펄펄 끓는 불에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냥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던진 3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게 좀 해놔야 조실 것 같은 분들도 안 좋으시죠? 기대하시라. 요거는 조금 이따 이어집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느부갓네살은 이미 체험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다니엘, 그 젊은이가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놀라운 아주 무섭도록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그 체험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퍼뜩 몸에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갑자기 느꼈을 거예요. 아, 이 다니엘 그리고 이 3 친구들,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는구나, 퍼뜩 느꼈을 거예요. 왕이 풀무불 거의 가까이 가서 불에 대진 않을 정도였겠죠.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불렀겠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기에서 왕이 부르는 그 표현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보고서 몸에 전기가 혹은 벼락 맞듯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개입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다 보니까 머리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축복이지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더 높은 축복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내가 축복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그거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원이 높은 기도요, 단수가 높은 기도입니다.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손녀 잘 되고, 내 아이 대학 들어가고, 물론 다 좋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아직 기도의 차원이 낮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 또는 손녀, 손주 이 세상 혈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혈통, 가족, 가문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요. 그런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기도 그치지 말고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일구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한데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차원 높은 기도예요. 오늘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다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인생길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고마운 일이지요. 아,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건 뭐냐면 내 가족 또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며 살고 싶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는 왕의 명령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엄중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몸을 쪼갠다,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는다,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하나님은 도구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 먹을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를 더 얻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수단이에요. 우리가 도구예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구요, 하나님이 그릇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주인이지요, 하나님은 내 도구고 내 그릇이지요, 누가 믿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게 약해지고 또는 신앙이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되는 거는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늘 필요한 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아까 이제 지나가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다신교 신앙,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신들, 하늘의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또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이지요. 근데 신들의 아들, 사람과 같은 신들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참고로요,
다니엘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인자, 사람 인자, 그리고 사람 자자. 그러니까 인자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자주 하셔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아셨을까요? 물론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은 그거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성자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점이 여기라고 쳐요.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앞으로 흘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게 이 시점으로부터 이 앞에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같이 계시겠다, 그 말씀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 뒤는 어떨까요? 과거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근데 거기 옆에 누가 계시냐면 말씀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모든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말씀 없이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창조의 주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얘기가, 승천하시는 거기에서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이때만 같이 계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영으로 되시면서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죠? 시간을 초월하시죠. 여기에 제 성경책 위에 개미 한 마리가 개미보다 세상에서 제일 느린 달팽이, 우주에서 제일 느린 달팽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만한 조그만 달팽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달팽이가요,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오는데 한 달, 그리고 3달, 4달 걸려요. 그러니까 2달 걸려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왔어요. 달팽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는 달팽이의 한 달 전, 달팽이는 한 달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달팽이를 봐요. 근데 달팽이가 한 달 전엔 여기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달팽이가 있던 곳,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이게 잘 되십니까? 말하자면 달팽이는 한 달 전엔 여기 있었고 2달 전엔 여기 있었고 그리고 한 1년 전에는 저쪽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저한테는 여기나 달팽이가 1년 전에 있던 저기나 저한테는 지금 같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좀 이게 비유가 되나요? 하나님은 시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모든 흐름에 같이 계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사드락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 풀무불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찾아가셔서 세 친구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신 거 우선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양 한 마리씩이 각 집에서 희생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때에 도살된 그 양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습니다. 목이 타고 목이 말라요. 죽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생각을 많이 하죠.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랬는데 홍해 건너와서 한 3일 있다가 금방 불평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불평하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또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진짜 그 사람들 이해 안 간다. 근데 올해 성지순례 하면서 이집트 그쪽을 돌았는데요. 그때 이집트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모종분 선교사님,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모 선교사님이 참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광야길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광야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민수기나 이 여기에 광야 생활했던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번 조금 넘게 불평해요. 근데 그 모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광야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여 번밖에 불평 안 한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야 에어컨 있는 버스 타고 가고 그러는데도 한 7시, 8시간을 계속 가는데,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여기는 불평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목이 타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그리고 짐승 떼도 많았겠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한 200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이 없고 그러면은 애들 그리고 약한 짐승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쳤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여러분 성경 그 사건에 바위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큰 바위 하나 있어요. 얼마나 컸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뭐 한 요만했다, 또는 여기 강단 한 요만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보다도 더 컸을 것 같아요. 바위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맑은 샘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얼만큼 쏟아져 나왔냐면 200만 명이 다 목을 축이고 넉넉하게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거기에 늘 같이 계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역시 광야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그때에 불뱀이 와서 물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구리, 그걸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독에서 해독이 돼서 살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쳐다보나 봐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참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독한 존재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도 그런데 어쨌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 높이 들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걸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도 또 광야하고 연관된 거네요. 왜 광야하고 자꾸 연관되냐면 광야가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떡을 먹는 것은 배고팠다. 근데 내 몸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영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를 얘기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출애굽할 때 희생되신 어린 양, 광야에서 쪼개져서 물을 낸 반석, 그리고 높이 들린 놋뱀, 구리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만나. 네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만. 더 많아요. 찾아보면. 성경 해석적으로 그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태까지 물이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반가워서 물 마시는데 너무너무 썼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겠어요. 그때 모세가 나무 하나를 그 물에 집어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나무는 거의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를 거의 상징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 몸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 몸 입고 오셨어요? 사람 몸 안 입어도 우리하고 같이 계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 안 입어도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 몸 입으셨나? 눈높이 낮추시려고. 눈높이 낮추시려고. 조그만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 그때 어른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어른이 그게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아이하고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야지.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조그만 애라면 안고 얘기를 해야지요. 병원 신방할 때 기본적인 신방에 예의라 그럴까 수칙이 있는데 환자하고 눈높이, 환자를 편하게 신방해야 돼요. 환자 막 그냥 힘들고 막 눈이 막 감기고 그런데 눈 뜨라고 기도해야지, 눈 감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열성이, 그거는 거꾸로 지나친 사람이에요. 환자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중에 제일 기본이 환자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는 의자가 있다. 의자에 앉으면 환자하고 눈높이가 맞든지. 근데 환자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환자보다 내가 눈높이가 더 이렇게 높다, 환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창세 때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또는 요즘 이상하게 내 신앙이 식어진 것 같다, 마음이 허하거나 어떤 경우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내 마음이 뜨겁고 그러던 때가 옛날이고 지금이 안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어느 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때가 있었대요.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부임한 지 한 2, 3년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야, 이 교회 진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외관이 다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내외관이 자주 공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둘 다 고민하고,
근데 사모님이 특별히 더 많이 어려워하고, 그때 그 남편 목사님이 그 부인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힘들면 나는 언제든지 이 교회 하시라도 그만둘 수 있다. 당신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해라. 괜찮다. 저 시골로 내려가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다. 당신이 힘들면 언제라도 이 교회 그만둔다. 당신이 힘들면 나는 목사 안 해도 괜찮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그때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근데 나중에 언제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얘기해준 그 말 때문에 내가 힐링이 됐다고, 치유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 말 한마디에 다 치유가 됐대요. 자기 남편이 당신이 힘들면 나는 언제라도 그만둔다. 당신이 힘들면 나는 목사 안 해도 괜찮다. 말하자면 당신과 내가 늘 가장 최우선 순위로 같이 있는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어려움이 치유가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은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제 아무리 가까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의를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내가 당신과 같이 있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하셨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안 와도, 느낌을 몰라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찬송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390장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하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체적인 또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 여기 수예배 나올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나를 또 오늘 예배의 시간 중에 나오게 하시네 기쁨이 넘친 그런 상태로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해서 또 주님께서 나 늘 붙잡고 가신다, 이런 느낌이 잘 안 오는 채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마음속에 영적 감성과 느낌이 또 살아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는 말씀을 듣고 또 이 찬송으로 고백했는데도 아직까지 영적 감성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세 부류 중에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인간 역사 시간의 흐름으로 그 이후 앞으로만이 아니라 거꾸로 창세까지도 계속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 저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감정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탄이 봐라, 내 감정은 그대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의 시험인 것을 제가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주님, 제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적 감성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같이 계시는 건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 이후 시간이 앞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거꾸로 창세까지도 그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같이 계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같이 계시며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틈타서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평화가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 가득하게 주님의 하늘의 기쁨이 강처럼 흐르게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이 시간에 약속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간다. 내 인생길 끝까지 내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손 붙들고 걸어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해라. 내가 같이 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 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복이 강처럼 흘러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예배의 기쁨을 아직 충만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지를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 내 인생에 내 자녀손 가문 대대로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하늘의 복, 하늘의 평화가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바깥으로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직장 동료,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내 친구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 사회, 법조, 교육, 정치, 경제, 연예, 문화, 이 각양 모든 영역에 하늘의 이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봉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커다란 복을 받고 그게 내 삶에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여, 이 거룩한 복이, 이 거룩한 평화가 세계 땅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그걸 가리켜서 온 세계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제목을 붙들고 한 3, 4분 정도 간절히 더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가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넉넉한 큰 강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에게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분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예배의 귀한 축복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런 하늘의 평화, 하늘의 복이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 말씀 삼 공동체를 통해 온 주변으로 넘쳐 흐르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 사업상 파트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늘의 평화가, 내가 받아 누리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복이 넘치도록 풍성히 흐르게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땅끝까지 넘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선교 그렇게 하여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 삼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주변으로 퍼져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성도들의 기도에 안수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인격이 변하며 삶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에 안수하시사 하나님 충만한 기쁨 안고 돌아갈 때 가정이 작은 천국처럼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축복의 유통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새가족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 위에 안수해 주옵소서. 늘 섬기는 드보라, 그리고 다드림, 그리고 목회자와 직원 모든 사역자 공동체를 또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그 하늘의 평화, 그리고 거룩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가 받았사오니 또 우리를 통해서 다 흘러가게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 전하며 찬송하며 가정 가문이 복받으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소명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운동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셈 중에 하나가 여기 성수동 말씀 성전 말씀 삶 공동체 더욱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희년 공동체 이제 곧 다가올 희년의 이런 위대한 축복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내일 아침 올겨울 들어서 바람 부는 것까지 하면은 체감온도까지 해서 가장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옷 잘 입고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직장 출근이나 모든 것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자제들, 군복무 중인 자제들, 또 멀리 타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 친족, 부모님, 또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지금 안수하옵소서. 악한 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천사가 지켜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천사를 보내사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넉넉한 은혜 충만히 안고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